시편 40편 10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나이다.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가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현재 처해져 있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고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상황이구나, 내가 뭔가 면역을 키우기 위한 한 과정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친 마음을, 심신을 일으키게 하고 더더욱 전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 한 분이 참 주일학교 사역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난 그런 주일학교를 처음 봤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희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지금 많은 애들 어떻게 밥을 다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일학교가 왔을 때 우리는 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따라오신 몇 분이 그걸 다 하고, 애들이요, 그렇게 그야말로 훈련생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주일학교를 본 적이 없어요. 참 잘했었습니다. 왜 그 주일학교 그걸 왜 갑자기 이야기했지? 훈련? 훈련. 예. 그 아이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율법적이고 그때 어떤 강압적인 훈련이야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자세, 아이들이 깊은 은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터치해야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 그들이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일단은 교회와 가정, 학교, 이거를 참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이게 느닷없이 좀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집니다만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라, 그래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존경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데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과 교육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이 잘 돼 있으면, 그래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교회에 오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오면 애들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인사시키고, 아셨어요? 아직도 그걸 못해.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예, 제발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오면은 어른들한테 인사할 줄 알고, 목사님께 인사를 해라, 여기는 어른이 이런 분이 있다, 이런 게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거 나중에 머리가 크고 굳어지면 안 고쳐져요. 항상 스승이 없으면, 우리는 그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방식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서
성경이 저런 저주받은 인간들이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욕만 하죠. 이 못된 놈들, 아유 이놈들, 아유 이래도 말라기 가보니까 이렇구나,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지, 그 말라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욕하고 말았죠. 그건 우리에게 거울로 주는 건데 거울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곳에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질서는 예의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를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 말을 쓱 지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오늘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우리 김원기 집사님 오늘도 아까 그 얘기를 좀 올렸지만은 그렇게 외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이미 김원기 집사님 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고, 또 주생명 선교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렇지 않으면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저쪽도 우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얼굴 나타내지 않고 내 모든 걸 양보할 때 그 모든 혜택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얻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얻어지는 거예요. 내려놨을 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지금도 구원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이 그 뒤에 열매와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사단은 자기 주장을 하고 내 거야, 내가 했어,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길 줄 알고 존중하게 할 줄도 알고, 참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아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존경해줘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화면들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켰어요? 안 보이네. 아셨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희생도 알아줄 줄 알아야 되고, 고맙게 생각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실 저희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으로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 나눠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선교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대답을 하시라.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시편 40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편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교리를 세워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널브러져 있지만 널브러져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것을 교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는 교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어떤 이야기냐면, 물이라는 것은 섞여 있는 거예요. 맞죠?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통에 섞여 있잖아요. 그걸 통에다가 12항아리에다 나누지요. 이게 교리예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구원, 교회론, 아시겠어요? 재림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직 이때는 로마서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각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면, 로마서라는 교리 체계를 알고 시편을 다시 역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던 이 교리들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거구나. 여긴 체험이니까. 이쪽은 교리니까. 아시겠어요? 우리는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한 권을 다 가지고 있는 66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로마서 강해로 들어보면 머리로는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는 시편에 나와 있고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겪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체험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그게 시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라면 시편은 체험과 교리를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험들이 뭔지 많이 공감이 되잖아.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편과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 자랑하고픈 건 뭐냐면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사실 바울이 가장 마지막 노년기에 그가 체험과 로마서, 교리를 합산한 자기 인생 속에서 겪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체계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정상을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여기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 가장 목적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딘가라고 알고 싶다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들을 자세히 보시오. 그것도 이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빌립보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기복신학이 해석하는 것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 신방 갈 때마다 액자 하나씩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액자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뻔한 게 있어요. 뭐니까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내게 능력. 왜 바울이 그 말을 했느냐? 그 앞에 상황을 쭉 보시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깊고 깊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지점이 어딘지 여러분들 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말씀하는 방향을 잡고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독을 해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지, 정거장을 모르고 읽어버리면 읽는 게 손해예요. 안 읽는 게 나아. 차라리.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알고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체계화시키지 마.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걸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 가르쳐주면 우리 모여서 함께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안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이 내용 이렇게 해석받았어. 나는 이렇게 해석받았어. 여러분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주의 종이 어떤 힘이 목사가 어떤 욕이나 할 줄 알지.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만 진짜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단시키고 세우시고 이런 과정들은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마귀 소리 듣고 여기 온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아니요. 다 그도 하나님 앞에 콜링을 했던 그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겠어요? 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겼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양떼를 맡기 전까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런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부름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 그런 과정,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을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그걸 막 억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개망측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망측해요. 해석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어떤 여자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목사를 가르치는 게 자기 사명이래네. 성경을 해석하는 거 지저분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말도 하기 싫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그래서 주여,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목적하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읽어버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종을 세우고 종을 통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이러는 방식을 옛부터 사용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 중이에요. 뭐가 마지막 때 다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돼야 돼요. 이게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성경이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신사도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상하게 이번 주 은사 공부하면서 사실 내가 오늘 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은사 공부를 내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이거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하고 참 하루 종일 걱정했었어요.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얘기. 근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교육을 잘 시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딱 들어보면 그런 거구나 하고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실습도 이렇게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잘못 받은 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방향이 중요하다. 자,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수준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 뒤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외워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은 뭘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죠? 은혜를 주심은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딱 받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요.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죠? 순종. 그렇죠. 순종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순종은 맞는데 그건 조금 더 수준 높은 대답은 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은혜를 가르치는 거냐? 우리가 실제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이론상 아는 거죠. 오해를 받아봐야 주님이 오해를 받았을 때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걸 하게 하려고 그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나를 성화시키거든요. 그 은혜를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맞춰 나가는 과정인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구원의 단계를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영화예요. 영화. 자, 이 영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영화이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하나님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어떻게 하고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영화를 생각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게 되고 영화를 생각하는데 그 영화는 누구만이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입은 자만이 가능해.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이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과 감사가 립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영화를 생각하면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빠져버렸냐면 복음에서, 우리 한국 교회 복음에서 빠진 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영화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성화를 빼놓고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성화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거듭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화니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왔잖아요. 어두운데 완전히 이런 데서 살다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이 너무나도 이 높은 이 격차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화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같이 살아도 뭐가 좀 이게 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음이, 칭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함께 계속 이 성화와 어떤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이 칭의를 설명을 하면서 계속 성화가 되도록 그걸 종용하도록 힘을 주고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칭의에서 바로 영화를 설명을 하니까 성화를 설명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앞에 몇 장에서 끝이 나요. 출애굽기가 길잖아요. 40장까지 있나요? 아마 굉장히 길걸요?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냐? 아마 40장 맞을 겁니다. 예, 맞네요. 40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앞장에 몇 장 나오고 끝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광야 생활이 대부분이에요.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다 광야 생활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많아요? 성화예요, 대부분이. 성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칭의에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요거 하면은 천국 가고 요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항상 벼랑 끝에 이쪽은 천국이고 한 발 잘못 디디면 지옥이고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국이고 희한한 거예요. 너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성화를 칭의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이게 뭔 이야기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성경은 이걸 다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신자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이 영화롭게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어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여러 번 사용했었죠. 성도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이게 뭐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회개시켜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영광,
그걸 내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싸움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내 안에 데리고 내 안에 넣어서 내 안에, 아시겠어요? 예수 안에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들을 받아달라. 이 얘기예요. 봐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요, 정말 완벽한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데리고 간 우리 모두가 지난날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믿고 가슴에 넣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 2, 3, 4예요. 됐죠? 뭘로만이 하나가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만이 하나가 되는데, 이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들로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하여서 그 사랑을 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예눈방 교회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려면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항상 이거는 그냥 멀리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살 때 보면 사랑이 어디 간지 하나도 없고, 배우면 뭐해요? 그래서 25절 계속 24절 보면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랍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리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붙입니다. 비판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배워도 뭘 담아내느냐가 다른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무조건 갈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입니다. 무엇으로도 이것을 변론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 끝나는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5절, 그러니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 요거 요한복음으로 가서 직접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16장 12절부터 1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것을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얼마나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은 후에 만나자고 했는 장소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심이라. 참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됨과 연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성령님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해가 가요?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영화롭게 했고, 스스로 영화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알려줌으로써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의 희생을 귀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고맙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왜 안 높이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걸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까지 섬겨주셨냐면 자기 생명을 주는 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되셨고 성령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었는지 알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에 뭐 한마디 빼놓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그걸 그냥 쭉 설명을 하면 그래서 십자가 순종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해결하였으므로 이제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상한 말을 하죠.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보면 말라기 끝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내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광야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고 지금껏 예배 드린 적이 없대요. 근데 보세요. 예배를 드렸죠.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너희가 내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희생제와 그 다음에 번제 이런 외형적인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죠. 그러나 한 번도 뭘 안 했다는 겁니까?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했던 열심은 뭔가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맞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그 귀한 은혜 때문에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간다는 뜻이 되는데, 이 영화의 상태는 미래에 완전히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암시하는데요. 10절은 오늘 여기 이제 시편 40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의롭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의로움 이후에 올 영화의 복음을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내 부모, 내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평생 이걸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처럼 오늘 10절의 이야기가 똑같은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이후에 올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기 속에 자기만 간직할 수 없어서 뭘 한다고요?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확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의롭게 된 것을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다른 타인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가? 로마서 8장으로 가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에게 구원을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는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이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대적할 거야?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박한수 목사님 저기 와서 저하고 여기 한참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박한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제가 간증을 짧게 하시는데, 내가 그래 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딱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이 없으니까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겁이 하나도 안 난대요. 뭐가 아무것도 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봤죠?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왜 그게 두려움이 없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왜 제공하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라는 뜻이 그런 막연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까워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불의한 게 아니라 사람이 너한테 그러는 거다. 하나님이 너한테 의롭다고 하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누가 우리 보고 뭐 죄인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난 사실 이번에 이렇게 참 이게 저도 속이 좁아서 그렇겠지만,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뭐 이단이니 뭐 어쩌니 이런 설명하는, 난 살아생전에 생전 처음 들었어요. 난 정말 살아생전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 같이 예배 참석한 우리 아마 이 30년, 그러니까 20 몇 년 전이야. 그분들도 지금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사기꾼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할까요? 30년, 20년?
난 참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사가 잘못 풀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에게 공부를 하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런 자신감.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그 자신감. 정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자신감.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신다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감에서 오는 각오. 그게 35절부터예요. 자, 35절부터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총일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내가 확신하는 이 확신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확신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망, 여러분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잖아.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는 부활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영계예요. 정사들이나 세상의 권력, 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들,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 내에서 오는 자신감과 각오.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까지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네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끝이 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이렇게 끝이 났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자, 이 자비로우심이 시편 4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비로우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감동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급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급되는 게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면 자 여기 보면 거두지 마소서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권하는 권면이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율법으로 마치려느냐라는 질문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가지고 성화하고 영화에 나를 기대하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법칙으로 돌아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칙으로 돌아간다. 제가 참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은혜가 왜 설명하기 어려운 거냐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너무 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가장 먹먹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큰 걸 주셨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 공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내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이냐? 사실은 맞는데 원인이 너무 없는 결과. 근데 왜 그렇게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아시겠어요? 예. 무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법칙으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도 무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살으라는 거예요. 뭘 했으니 뭘 해주세요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공동체,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드리고 예쁜 옷 입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다 보면 내 속에 다 보여줘야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보여줘야 되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서로 간에 끌어안고 나누어서 서로가 나누어서 짐을 져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서 다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애들을 안 키웠는데 어떻게 아빠가 되겠어요? 아기를 키워야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그런 거지. 예쁜 옷 입고 목사님 맞습니다. 일하고 갑니다. 예쁜 옷 입고 돌아가고 집에서는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 응? 그래 참 주일학교 선생님 하기 힘든 게 내 아들과 딸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있으면 걔는 절대 말 안 들으려. 정말 어렵죠. 예. 가족들이 맞아요 그러면 다 맞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남들이 옳다라는 것을 속지 마세요. 가족이 옳다 그래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은혜가 짙게 깔려있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시의 저자인 다윗이 느꼈던 은혜의 경험을 갈라디아서에서 잘 지적하고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우심으로 자유케 된 진리를 그걸 계속 지켜나가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갔다, 은혜로 갔다, 율법으로 갔다, 은혜로 갔다. 근데요, 어디가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율법이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게 있잖아. 그걸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 갔다가 안정감을 느꼈는데 그 안정감이 아니라는 걸 또 느끼고 또 은혜로 넘어와. 그걸 반복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이 그게 둘째 아들 빙 돌아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초에 은혜를 깊이 심어두기를 바라는 것은 죄와 의 사이에서 의의 가치와 깊이를 심어두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의에 대한 은혜만큼 은혜가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고하시노니 그 자비로우심이 계속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를 네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라 라는 권면이 그 얘기예요. 한번 뭘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12장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보면 12장 6절 8절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을 맡았으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때 지키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할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 부모 마음은 애 놓고 키워봐야 알지. 그렇죠? 부모 마음은 그때 가야 아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섬길 때 너를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9절과 16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에 연합해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성도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쭉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반대쪽으로 가죠. 본성적으로 요대로 안 되죠. 우리 본성적으로는 반대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할 때, 남을 섬길 때, 베풀어 줄 때,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내가 기억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서해 줄 때 용서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주셔서 아프지만 용서해 줌으로써 지난날 용서받은 은혜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17절과 21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지켜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자신을 지키는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는데 보여준 사람도 죽으라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도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진정한 믿음과 용기는 그럴 때 피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이런 과정 지나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기만 교회냐?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준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저도 왜 안 겪었겠어요. 정말 심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간다는 게. 그래도 가야죠. 이를 악물고 가야죠. 그랬더니 정말 깊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꺼내놓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서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뭐가 다르겠어요? 음흉하게 교만한 사람하고 드러나게 교만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 음흉하게 음란한 사람하고 음란한 사람 뭐가 달라? 누구는 감추어서 죄를 짓고 누구는 실력이 없어서 드러난 거라고. 우리 특별히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나누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져야 지킬 어떤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회를 사수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면 예배를 잠깐 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형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한 거예요. 사단이 딱 계획을 잡고 좀 쉬어라. 그 어떻게 가냐? 네 얼굴에 창피해서 좀 쉬어. 그 이후에 쉬고 난 이후에 회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절기를 따라서 쫙 그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서 가족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 사는 사람들이 엠마오 마을 사람들 쭉 올라가고 뭐 저쪽 동네 사람들 올라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갈 때 부모가 당연히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며칠 찾았어요? 3일을 찾았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는 하루예요. 그러나 회복은요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지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으나 사나 예배 오세요. 이랬든 저랬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든 말든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했던 시험이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공급을 못 받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일상적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화, 수, 목, 금, 금요일 날은 격주지만 토, 주일 2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낼 것 같아서. 내가 아프지 않으면 여기 서서 내가 매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 가면 항상 목사님이 계시지. 거기 가면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그거라도 내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켜나갈 것 같아서 매일 이렇게 떠들고 하나님 말씀 외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리 지켜주세요. 저는 제 자리를 늘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신자들의 일상생활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 자리를 떠난 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를 지켜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아들은 아들 자리를 지키고, 딸은 딸의 자리를 지키고, 부인은 아내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아빠는 남편의 자리와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각자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여자들이 다 쫓아나와갖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여성 해방 신학이에요.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노동자들이요, 일어나라 이러는 바람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모세에게 당신에게만 말하냐, 우리에게도 말한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처음에 창세기에 세웠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니까요. 만약에 그 질서가 깨지고 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겠죠. 20세기에는 이렇게 살아라. 21세기에는 이렇게 변한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월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12절은 다음, 이 40장처럼 오래 한 성경이 없는 것 같은데 40장이 여러분들에게 엑기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마지막 최종의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셔요. 그걸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외쳤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다시 살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도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 주셨던 그 만남이 계속 회상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과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를 다시 회상하게 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 맡겨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했죠. 그 부지런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의 소중함과 함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섬겨줄 때 그 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은 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예배, 맡겨진 직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갈 때 오늘 여기 그 은혜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마음에 잘 가두어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